욥기 16장입니다. 그때 욥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런 것들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형편없는 위로자로다. 헛된 말에 끝이 있겠느냐? 무엇이 너를 담대하게 하기에 네가 대답하느냐?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만일 너희 혼이 내 혼의 입장에 있다면 나도 말들을 무더기같이 쌓아 올려 너희를 치고 너희를 향해 내 머리를 흔들 수도 있었을 터이나.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내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내 입술을 움직여 너희 고통을 줄여 주었으리라. 아멘. 우리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학식 있는 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내가 피곤한 자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게 하시나니 그분께서 아침마다 일깨우시되 나의 귀를 일깨우사 학식 있는 자같이 듣게 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 오른쪽 있는 말씀 같이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학식 있는 자의 혀를 갖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에 보면 학식 있는 자의 혀, 그리고 학식 있는 자의 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귀는 놔두고 학식 있는 자의 혀를 갖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UCLA 대학의 축구 감독이었던 페퍼 라저스는 끔찍한 시련의 나날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언론이 그를 공격해대고 있었고 학교 동문회는 그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그를 외면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패배와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마저 자신을 충분히 격려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내 개가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군요. 하지만 인간은 적어도 2명 이상의 친구를 필요로 하오 라고 이렇게 부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개 한 마리를 더 사세요. 바로 욥이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욥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위로한다고 찾아왔지만 오히려 가장 악한 최악의 비판자와 비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아무런 정서적인 지원이나 격려도 없이 오직 트집과 비난 속에 홀로
버려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것을 잃어가면서 욥은 더 깊은 절망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욥을 가장 황폐하게 만든 것은 소위 그의 친구라는 사람들에게 당한 가혹한 비난과 학대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에게는 새로운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욥은 자기를 공격하는 대적이 아니라 그의 편에 서줄 수 있는 누군가를 필요로 했습니다. 욥을 허무는 자가 아니라 욥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 16장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동정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연스럽게 동정심을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동정심은 심지어는 원수들에게까지도 확장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원수가 길에 쓰러져 있으면 그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쓰러진 그를 일으켜 세우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욥은 자신을 위로하는 자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위로하러 왔다고 친구들은 이야기했지만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만을 주었기 때문에 욥은 그 친구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형편없는 위로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Miserable comforters, 형편이 없는 위로자라고 그렇게 그들을 일컬어 말합니다. 자, 왜 욥은 엘리바스를 포함해서 그의 친구들을 형편없는 위로자라고 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런 형편없는 위로자가 아니라 학식 있는 자의 혀를 가지고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좋은 위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그때 욥이 대응답하여 이르되 그런 것들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형편없는 위로자로다. 무슨 위로자요? 형편없는 위로자다. 이 형편없는 위로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픔을 겪고 있는, 슬픔을 당하고 있는, 고난을 겪고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고통을 덜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더 안겨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요,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 고달프게 만드는 위로자라 라는 뜻으로 형편없는 위로자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한 말들은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무익하고 전혀 앞뒤를 분간을 하지 못하는 말들이라고 욥이 한 말을 악평하였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런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욥이 아니라 엘리바스 자신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은 잘 보지 못한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쓸데없고 무익한 말을 하는 사람이고 앞뒤 분간을 하지 못하며 말을 하는 사람인데, 도리어 욥이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악평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래서 욥도 엘리바스가 한 말들에 대하여 동일한 평가를 내리면서 너희는 다 형편없는 위로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첫째로 뻔한 말들을 쓸데없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1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이 욥의 친구들은 전부터 욥이 알고 있던 것들, 그리고 이미 이야기했던 것을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을 뿐이지 새로운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똑같은 말을 무수히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욥아, 너는 하나님 앞에 사악한 자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욥에게 많은 말들을 했지만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내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있어서는 친구들로부터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듣는 것이 그가 겪고 있는 다른 고통들과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힘들고 큰 인내심을 요구하는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주는 사람도 아니고 나를 세워주는 사람도 아니고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는 사람도 아닌 그런 사람들로부터 같은 말을, 그 같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죄하는 말이요, 비난하는 말이요, 악평하는 말이요, 공격하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화가 나고 짜증스러운 일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 바로 욥의 친구들인데요, 그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정죄하는 말이요, 비난하는 말이요, 악평하는 말이요, 공격하는 말입니다. 위로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을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뻔한 말들을 쓸데없이 반복하고 있으니 그들이 형편없는 위로자지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욥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형편없는 위로자라고 하느냐? 뻔한 말들을 쓸데없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말 한 번 하는 것도 끔찍한데 그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은 정말로 끔찍한 것입니다. 당연히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반복해서 말하고 반복해서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는 반복해서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반복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고, 말씀을 배우는 자도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배워야만 할 필요가 있는데, 결코 반복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악평하는 말은 반복해서 듣는 것이 짜증스럽고 화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듣는 것이 유익이요 도움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들을수록 우리는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반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더 잘 기억하게 되고, 반복해서 들음으로 더 마음이 감동을 받게 되고, 반복해서 들음으로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3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훈계 위에 훈계가 되며 훈계 위에 훈계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 전에 들었습니다. 또 들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들어야 됩니까?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변화될 때까지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속해서 당신은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거듭나야만 한다, 그런 설교를 계속해서 하니까 한 젊은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다른 설교 할 것 없어요? 벌써 제가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왜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다시 태어나기까지 이 설교를 반복할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겁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변화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복되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도 반복되어야 되고 듣는 것도 반복되어야 되고, 그것은 결코 짜증스러운 일이 아니요, 그것은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아니라 말씀은 또 듣고 또 듣고 또 반복해서 들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내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느냐? 새로운 지식을 쌓는 일에는 엄청 관심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가? 담임 목사가 없어요. 그 사람들 자기가 교회 나가고 있지만 그 목사님이 자기 담임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냥 그 교회는 그냥 교회는 다녀야 되니까 다니고 있는 것뿐이에요. 설교하니까 설교 듣는 것뿐인데 진짜 자기의 영적인 교사, 자기에게 말씀을 진정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은 인터넷에 그 선생이 자기 교사고 자기 목사예요. 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기는 성도 침례에서 구원받았는데 현재는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근데 나의 진정한 목사는, 나의 영적인 목사는 인천에 있는 아무개 목사님입니다. 그 무슨 정신 나간 소리예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엄청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이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얼마나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지. 왜? 들어도 변화 안 되니까, 바뀌지 않으니까, 새롭게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반복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반복해서 가르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이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자주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비난하고 악평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말은 반복해서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말은 그쳐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고, 반복해서 전해야 되고, 반복해서 배워야 되고, 반복해서 그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반복되어져야 돼. 두 번째로 왜 욥은 이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을 가리켜서 형편없는 위로자라고 했는가? 잘못된 적용 때문입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으면서도 욥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을,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들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을 해서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악평하고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욥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일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말씀도 잘못 적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정확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관찰입니다. 관찰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정확하게 읽도록 노력하십시오. 어떤 분들 성경 읽다 보니까 너무 많이 틀리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읽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왜? 정확한 관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난지 낸지 분명히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 하고 있는 건지, 나에게 하고 있는 건지, 교회에게 하고 있는 건지, 불신자에게 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한 관찰을 해야 하는 게 옳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씀을 제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악한 자에게는 평안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바로 어떻게 적용을 한 거냐? 욥아, 네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네가 끔찍한 재난을 당하고 있고, 네가 끔찍한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네가 사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주위에서 잘 들어주십시오. 사악한 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재앙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시련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질병이 있을 수 있고, 패배가 있을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환난, 모든 재난, 모든 고통, 모든 질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딱 한 가지 결론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악한 자는 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재난을 당한다. 그러므로 욥이 지금 현재 재난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으니까 이는 저가 하나님 앞에 사악하게 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욥을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만들고 욕되게 만드는 행위이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계속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욥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욥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고,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도리어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을 하는 게 이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 욥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형편없는 뭐예요? 위로자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 앞에서 비밀스러운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반대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욥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고난당하는 사람,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아픈 사람,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게 될 때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무엇을? 말을. 절대로 함부로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끔찍하게 성경적으로 말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의 삶에 재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말할 수 없는 환난이 있다. 근데 지금 욥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다. 그러니 이는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 앞에 사악한 짓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다. 그런데 내가 그를 위로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에 내가 딴지를 거는 게 되는 것이니 도저히 욥은 동정할 필요도 없고 불쌍히 여길 필요도 없고 욥을 어찌하든지 공격하고 비난해서 그가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는 길만이 참된 길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조예요. 성경이 기반을 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금요일날 이야기했는데 병마라는 말 쓰지요. 그죠? 들어보셨어요?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적인 용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픈 것은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했거나 사탄이 여러분을 괴롭히기 때문에 아픈 거 아니에요. 왜 아프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아파요.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죄죠. 또 죄만 온 게 아니에요. 아픔도 왔고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누가 죽은 이유는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죽는 거지 죄가 있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시련으로서도 우리를 다루시고 낮추시기 위한 목적으로도 아픔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요. 사도 바울이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아픈 거예요? 시원한 거예요? 크게 이야기해요. 시원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아픈 경우에 그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수위가 대단히 큽니다. 약해지고 병들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잠들게 하는, 죽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죽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이지.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프고 병들었다,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아프고 병든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욥의 친구들은 오직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징계해서 지금 이렇게 아프다,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시련을 겪고 있다,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당하고 있다. 딱 그 한 가지 결론만 가지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양쪽에 날이 있는 칼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칼 제대로 휘두르야 돼요. 칼 제대로 안 쓰면 멀쩡한 사람 다쳐요. 바로 이 욥의 친구들이 지금 칼을 그렇게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고치기 위해서 휘두르고 있는 게 아니라 공격하고 다치게 하기 위해서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공격하기 위해서 휘둘러야 될 때는 사탄, 마귀를 대적할 때 그 칼을 휘둘러야지, 성도들을 향하여,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그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치게 해서는 안 돼요. 잘못된 적용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왜 형편없는 위로자라고 하느냐? 무례하고 부적절한 말을 끝없이 늘어놓기 때문입니다. 16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말에 끝이 있겠느냐? 욥은 친구들이 그 헛된 말이 끝이 나기를 바라는데,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될 헛된 말인데 시작했다 할지라도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그들의 말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 욥이 말합니다. 그 제발 좀 그 헛된 말 언제 좀 끝낼 거냐? 이렇게 무례하고 적절하지 않은 말을 끝없이 늘어놓고 있으니 그들은 형편없는 위로자가 맞습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말인데,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 침묵이 금이라고 하는 말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 뭐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저 손을 붙잡고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슬퍼해 주시고 같이 아파해 주는 그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뭔가 그 고통을 해석하려고 하고 왜 이 고통이 임하게 됐는지, 왜 이 시련이 임하게 됐는지, 시련이 오게 된 이유를 해석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 보면 여러분이 형편없는 위로자가 되어서 위로하기는커녕 상처만 줄 수 있습니다. 여기 크게 고통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분 있지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때 그때 어떤 게 위로가 됐습니까? 그저 붙잡고 기도해주고 말없이 손을 꼭 붙잡고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건네주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되었지. 자매, 어쩌다가 이렇게 아프게 됐어요? 어쩌다가 이런 몹쓸 병이 걸리게 됐어요? 뭐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어서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하세요. 그러면은 위로가 됐을까요? 그것은 상처에다가 식초를 붓는 것과 같아서 오히려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질병을 얻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무례하고 무적절한 말을 쓸데없이 늘어놓는 것을 멀리해야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형편없는 위로자라고 했는가? 까닭이 없이 완고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16장 3절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너를 담대하게 하기에 내가 대답하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무슨 근거로서 너는 그렇게 담대하게 확신 있게 나에 대하여 공격하며 네가 죄가 있고 사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 끔찍한 재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확고하게 말할 수 있느냐? 도대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끔찍한 일이 생겼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비난을 하는 것이냐? 너희들의 그 완고함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데 왜 내 말은 다 무시하고 왜 계속해서 내가 사악한 자여 악을 행했다라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악담을 하는데 무슨 근거냐 도대체? 너희들이 그 완고한 고집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냐? 그러니 너희들은 형편없는 위로자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증명할 수 없는 죄악들로 비난을 하고 외적인 상태에 비추어서 영적인 상태를 판단하고 여러 번 반론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 이것은 결국은 지나친 고집, 완고함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신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는 화를 면할 길이 없다. 그게 그들의 신조예요. 악한 자는 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재난이 있는 건 맞습니다. 고통이 있는 건 맞고 시련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고한 고집 때문에 계속해서 욥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진짜 이 고집만큼 고약한 거 없더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계속 고집 피우면서 주장하고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속 터져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계속 주장하고, 근데 암흑의 정치인처럼 아니면 그만이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굉장히 악한 사람으로 말해놓고 끔찍하게 죄를 지은 것으로 생각하고 부정부패를 행한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나 그런 일 안 했고 법적 대응하겠다니까 아니면 그만이고, 내가 기억을 잘못한 것 같고 그래갖고 씩 넘어가는.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의 친구들의 행위들을 보면서 배우는 게 뭐냐? 결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한 일을 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형편없는 위로자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우정의 법칙을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느니 만일 너희 혼이 내 혼의 입장이 있다면 나도 말들을 무더기같이 쌓아 올려 너희를 치고 너희를 향해 내 머리를 흔들 수도 있었을 터이나. 여러분 진정한 친구라면 상대방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받고 싶지 않은 대우를 친구에게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 사람을 대접해야 되고 이게 진정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들은 친구라고 말하면서도 그런 거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에게 잠시라도 서로 입장을 바꾸어서 자기가 그들처럼 평안하고 그들이 자기처럼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좀 해봐라. 반대로 바꿔서 생각 좀 해봐라. 내가 너희들 갖고 너희들이 나 같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런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터무니없는 말 같지만 여러분 이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 인간사의 부침, 인간사의 흥하고 쇠함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생각지 않게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운명의 바퀴는 전혀 예측할 수 없이 굴러갑니다. 사람들의 입장은 순식간에 서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고 순식간에 명암이 바뀔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하만 장군이 잘 나가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하만은 높이 달려 죽고 모르드게는 그 나라의 두 번째 가는 통치자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와서 감옥에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집트의 두 번째 가는 통치자가 됩니다. 명암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인생사에, 인간사의 부침, 흥하고 쇠함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형제들의 슬픔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삼아서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제 이 상황이 바뀌어져서 그들과 같은 처지가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자라고 끝까지 부자 아니에요. 지금 가난하다고 끝까지 가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없는 사람 멸시하면 안 됩니다.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인디아나주의 제일 침례교회를 목회하셨던 잭 하일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신 집에 신문 배달하는 소년에게 친절하라. 어느 날 당신이 그에게 돈을 빌리게 될지도 모른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 아이가 출세해서 은행장이 되고 당신은 가서 돈을 빌려야 되는 입장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신문파리로만 보지 말고 그에게 친절하라. 맞잖아요. 그 다음에 욥은 뭐라고 하느냐? 만약 그들이 자신의 처지에 있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에 대한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냉정하고 잘못된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16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내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내 입술을 움직여 너희 고통을 줄여 주었으리라. 나도 너희들의 입장이 된다면 나도 많은 말들을 쏟아부을 수 있다. 나도 너희들처럼 너희들을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오히려 내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 입술을 움직여 너희 고통을 줄여 주겠다. 역시 욥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나에게 대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게 아니라 설사 상황이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입장이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내 비록 너희들처럼 입술로 이런저런 말을 쏟아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입으로 내 혀로 너희들을 강하게 해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학식 있는 자의 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0장 4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주 하나님께서 학식 있는 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내가 피곤한 자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게 하시나니. 때에 맞는 말이 뭐예요?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의 말을,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친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친절의 말을 하는 게 때에 맞는 말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학식이 있는 자의 혀가 있어야 되니 하나님이여 나에게 학식이 있는 자의 혀를 갖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5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1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내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내 입술을 움직여 너희 고통을 구출여 주었으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4절에 보면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만일 너희 혼이 내 혼의 입장에 있다면 나도 말들을 무더기같이 쌓아 올려 너희를 치고 너희를 향해 내 머리를 흔들 수도 있었을 터이나. 있었을 터다. 있을 수 있다. 근데 5절의 영어에는 but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여기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조롱하고 비웃는 행위를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처럼 입장이 바뀐다 할지라도 조롱하고 비웃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을 위로해주고 강하게 해주고 붙들어주는 말을 하겠다. 그 말이 어떤 자의 말이라고요? 학식 있는 자의 말이요, 학식 있는 자의 혀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말을 하면 뭐냐면 제발 좀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러죠. 여기 학식 있는 자라는 것은 배운 자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자의 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무엇이에요? 격려하는 말을 하는, 위로하는 말을 하는, 세워주는 말을 하는 그 혀가 학식이 있는 자의 혀다. 우리 모두가 그런 혀를 가진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